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에게 하는 인사말이 있죠. 그게 뭐죠? 얼마 전에도 계속 그렇게 인사말 나누었잖아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또 무사안일 하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프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만이 복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만사형통하고 무사안일한 것만이 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과응보라는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과응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 들어보시진 않으셨죠? 네. 잘못된 결과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 인과응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때로는 이 인과응보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또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두면은 그 성공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기보다는 그저 그가 이룬 그 사람의 성취나 결과물을 칭찬하고 심지어 그가 믿는 자라면은 그의 신앙도 덩달아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불행해지고 실패를 반복하면은 처음에는 이루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떠한가요?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민낯이에요. 이러한 인과응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욥기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 민낯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고 또 그 고난을 겪고 신음하는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가 어떠했나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너가 고난을 겪는 거야. 하나님께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이들의 주장에 즉 인과응보의 사상에 맞서서 욥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라는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로 의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너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럴 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라는 주장에 욥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히 깃들고 하나님을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강도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저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가 맞다면은, 자, 강도나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형통하기보다는 멸망해야 되고 멸해야 되는 게 맞겠죠. 벌을 받는 게 맞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들을 오히려 평안하게 할 때도 있고 그들이 오히려 형통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처럼 그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세상이 인과응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욥은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욥이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는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얘기하죠. 약육강식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뭐 이런 세계라고 하죠. 실제로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연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라 할지라도 약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멸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약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이 TV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가요? 사자나 뭐 호랑이 같은 이 강자가 배가 부르면은 앞에 이렇게 사슴이나 약한 동물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잡아먹지 않아요. 뭐 걔네들이 뭐 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약한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정하지 않으셨다면 약한 짐승은 단번에 멸망했을 것이고 강한 짐승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인과응보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 뜻을 알 수는 없어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한 유익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과 또 모든 생명이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바로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 또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나 또 타인의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쉽게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세상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 고난을 고통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왜 이런 슬픔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놓고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놓고 그것을 지켜만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형벌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기치 않은 이 고난에 절망하며 또 신음하며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또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에 신음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시냐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사상에 젖어서 마치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를
판단하려 할 때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변의 만물들을 보며 자연을 보면서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운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었어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함부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고난을 그렇게 내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궁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새해를 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넉넉히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